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기쁨을 안고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뜻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이 예배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량없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제2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그늘 하나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홈커밍데이 러브투게더 주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기에서도 상반기 목회 계획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목사님께 영적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온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7월 9일부터 영유치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비록 코로나로 인해 제한이 있지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기로 다시 부흥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함께하사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육신이 쇠하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성전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인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부터 오후 새 찬양 축제 예배 시간까지 온종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놀이교회 2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교회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에도 받고 우리 교회가 연도를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애찬도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갖고 교회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홈커밍데이 주일입니다. 홈커밍데이 주일은 우리가 이제 해마다 이렇게 등록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또 중단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시 이제 세일에서 지체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서 어쨌든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주일날 우리가 초대를 해서 또 격려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함께 또 이렇게 기뻐하는, 그러므로서 이제 신앙의 본래의 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한 2년 이상 지난 동안에 전하지를 못했는데 혹 오늘 새로운 결심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믿음생활 이런 계획으로 다시 시작하시고 또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가 또 소정의 장엄한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꼭 받아가 주시고 어쨌든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꼭 소속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새해가정의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역시 코로나 이전에는 참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차례 6월달 항상 이렇게 돌아오면은
항상 이걸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 셀 가족들이 참 열심으로 준비해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축제 예배였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또 많은 또 지체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협력도 해주시고 또 10개 팀 아마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오후 시간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함께 웃고 하는 박수도 치시고 또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오후 마지막 순서에는 행운권 추첨도 있어요. 아마 제일 찬양 축제로서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 성도들이 또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많이 이미 이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뭐 튀김, 뭐 기계, 뭐 이렇게 선풍기를 비롯해서 청소기를 비롯해서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 한 30점 이상 될 터인데 한 오후에 들어오실 때 행운으로 다 받고 계시면은 마지막 순서 때에 추천을 해서 돌아가실 때 정말 귀한 선물도 우리가 갖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참 계획을 했습니다. 진행하는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오후 예배 식사하시고 열심으로 연습 잘 하시고 어쨌든 오후 시간에 다시 만나고 즐거운 그런 축제의 찬양의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 이후에 정리 당회가 있겠습니다. 7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6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참 더운 날씨였지만은 우리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집사님들이 참 많이 헌신해 주시고 역시 이제 교회 점심이 맛있다.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달 되면 또 더운 날씨인데 역시 계속 봉사하실 터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은 식당 봉사나 그 외에 맡은 자리 잘 지켜해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보람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 첫째 주일, 7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음 주일은 감사의 귀한 제물들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심껏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37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고 22년도 전반기 1월달에서 6월달 전도하신 분들에 대한 전도 시상이 아울러 있겠습니다. 원래가 다음 주 2부 예배에 각기하멜로 있습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이희원 권사님이십니다. 특성은 일남전도의 회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란에 보시면은 주일학교 이름 행사가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7월달 7월 9일부터 청년 일부가 마치는 8월 20일까지 이렇게 여름성형학교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해서 덥고 힘드는 계절이지만은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전심전력 도와주시고 또 협력도 하시고 또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라고 부르는 받고 또 빈손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각양 아름다운 예물들을 주님 제단 앞에 봉헌합니다. 소득의 십일조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직장, 개인, 사업장, 범사위에 복 주시되 날마다 소득의 잔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위해 복 주실 때 더 많은 감사의 신기한 예물들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그 생업에 복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는 권사님과 가족과 그 교회에
큰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9일된 자리에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에 부는 찬양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회중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날씨 식당에서 봉사하며 또 여러 가지 성경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훌륭한 믿음의 금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주를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28장입니다. 창세기 제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합독을 합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작가로서 최근에 명성이 나 있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쓰신 그 책 가운데 짐은 가볍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글이 아주 평이하고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해서 제가 여러 책을 우리 교회 앞에도 소개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추천 도서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쓰신 또 책 가운데 바로 이 짐은 가볍게라는 책이 있는데 참 너무나 은혜스러운 이런 책입니다.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짐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대인들 가운데 죄책감의 가방, 불만의 보따리, 걱정의 배낭에다 슬픔의 손가방, 거기에다 완벽주의 서류 가방, 그리고 외로움의 침낭, 그리고 두려움의 더블 백까지. 그러면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이런 오만 가지 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공항에 가보면은 공항에 항공기가 도착하잖아요. 그러면요, 승객들이 싣고 온 그 가방을 큰 트럭이 가가지고 짐을 실어 나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처럼 이렇게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이 짐들을 가지고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일상생활을 마치고 각 가정 집으로 돌아올 때면은 한결같이 다 파김치가 된 채, 참 힘도 빠지고 맥도 빠지고 피곤한 채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든 가방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짐, 마음의 짐으로 만든 이 가방 얘기를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의 이 짐이 물리적으로 뭐 무거운 짐이라면은 무거우면은 잠시 내려놓으면 될 터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무거운 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내려놓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마음의 이 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조차도 잘 모르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 마음의 이 무거운 짐은 그 어떤 짐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그 상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2년,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담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상담 내용의 가장 많은 주제가 뭐냐?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 그러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전정 건강하면서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까지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구한테 거부당할까 싶은 그 두려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 사업이 망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까 싶은 그 두려움. 그야말로 눈만 뜨면 온통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삶의 지경 속에서 어쩔 줄 몰라 돌파구를 찾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다가 이 상담소를 찾아와서 던지는 메시지의 가득한 주제가 두려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의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상담사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앤 랜더스 이 고민 상담 전문가 그 박사가 이분은 유명한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분이 그의 칼럼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하더라고요. 왜 오늘 현대인들이 그토록 많은 고민들이 많을까? 그러면서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대인들은 삶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삶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건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이미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가는 동안, 아니 일평생 동안 살아갈 때에 삶이 두려운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삶이 두렵지 않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뭔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두려움의 가방을 다 짊어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사실 기정사실이자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문제는, 자,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돈으로, 권력으로, 무슨 재주로. 그게 특이나 됩니까?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같은 인간이 갖고 있는 오만 가지 이 같은 두려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답을 주셨어요. 정답을 주신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그분께 있어요. 그분이 갖고 있어요. 그분께 맡기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저 세상 사람들인가 믿음의 사람들인가 아예 그 기준, 척도가 기준이요. 여기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오만 가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왜 그분께 맡기지 않고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들고 다니시느냐 그 말이에요. 에? 왜 그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런 염려, 걱정, 근심, 두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원래 그분의 선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이 문제를 그냥 계속 우리 스스로가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도 있지만 대부분의 두려움은요, 이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일찍이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 이게 도둑은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목적은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반면에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부분의 이 두려움을 보면은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준 거예요. 악한 영들이. 세상에 딴 것에 휘말려가지고 그 세상적인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성도들 그렇게 지금도 유혹하고 할 수만 했다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려가지고 그런 두려움의 물결에 휩싸여가지고 살아가도록 절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약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진정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성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정으로 내주에 계시는 이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는 두려움의 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움의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면은 그 두려움의 영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이 같은 두려움 속에 감겨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시면은 이 야곱이가요 지금 시점이 그래요.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가 급히 고향을 떠나 도망가는 그 야곱의 그 철학한 신세. 왜냐하면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이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정이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의 이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형 에서가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41절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면서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고. 평소에 이 에서는요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활도 잘 쓰고 칼을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난폭한, 한번 화가 나면은 통제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 부모 말을 잘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 가정에, 택한 백성 가정의 가문에 이 에서가요 부모 여인과는 달리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평소에 이 인간적 기질을 봤을 때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그냥 둘리 만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르브가가 급히 야곱을 자신의 친정집이 있는 저 멀리 있는 하란으로 급하게 지금 피신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의 일련을 바라보면은 결국에는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속한 10절, 1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가요, 이 두려움 속에서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냐? 600km가 넘어요. 600km 넘어요. 예. 그 많은 길을 못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오늘 본문 중심이 그런 거예요. 부엘세바를 떠나갖고 하란으로 가다가 어디에서 지금 기착을 했느냐? 베델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도 약 한 100km가 넘어요. 뭐 요즘 같으면 자동차로 뭐 100km 밟아가지고 가면 1시간 안 되면 도착하는 그런 지점이 있지만은 옛날에 여러분 도보로 지금 이 야고보가 도망치는 그 환경, 자연 주변 환경은 정말 거친 그런 환경이었어요. 떼약빛이 막 내리쬐고 오르락 내리락 그 포란폭이 없는 뭐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한마디로 사막 플러스 광야. 전신만신 붉은 돌로 그냥 얼룩져 있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길이 장장 여러분 600km지만 베델까지도 100k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경을 그냥 헤매는 그런 상황. 사생 결단해서 지금 베델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컸으면 그 같은 큰 길을 맞지 않고 도망을 쳐 왔는데 지금 그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할 낯선 길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자신의 고향 부엘세바를 따라본 적이 없었던 그 야곱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수백 킬로를 가야 하는 그 길. 그렇다 누구의 뭐 안내를 받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가야 하는 그 길.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하려는 보장도 없는 그 길. 여러분 광야 사막은요 밤 되어 보세요. 밤이 되면은요 그 뜨거운 50도의 열풍이 섞어지면서 오히려 한밤중에는 눈도도 막 온다는 거예요. 얼음도 얼 정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참 상황 가운데 밤이 되면은 어느 쪽에서 어떻게 맹수가 출발할지도 모르는 그 무서운 상황.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노출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그야말로 노숙인이 되어갖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건 정막하고 캄캄한 이 같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오늘도 오늘이지만은 내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에 대한 이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번도 부모 품을 떠나보지 않았는데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니까 이 황량한 벌판에서 혼자 잠을 자야 하는 그야말로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더군다나 내일에 대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되게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보세요.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안 나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어떤 큰 두려움에 빠지니까 여지없이 믿음이 뭐가 소용있냐 하는 식으로 하염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성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현재 기쁨도 없고 현재 평안도 없어요. 지금 야곱이가 처해진 상황이 바로 이러했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이가 내일에 대한 이 엄청난 두려움을 안고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돌 하나 베개 삼고 잠을 청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그의 꿈에 12절에 보시면은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다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가는 참 희한한 광경을 이 야곱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희한한 광경이지만은 현재의 야곱은요 그야말로 기진맥진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태예요. 훗날에 이사야가 야곱이를
표현할 때에 이사야 41장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서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버러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한번 보세요. 땅에 벌벌 끼고 있는 구더기 버러지 한번 보세요. 버러지는 밟으면 꿈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옛날 야곱이가 형 에서의 두려움을 피해서 광야에서 노숙했던 그야말로 절망의진 그런 상태에 놓여졌던 야곱을 표현하여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뭐 하나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의지할 것 전혀 없는 약하디 약한 버러지 같은 존재. 무슨 성공을 위하여서 지금 하나로 지금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형을 피해서 그냥 도망쳐야 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피곤한 인생 어디 있었겠어요? 절망적인 인생.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앞을 자기 힘으로 추스리지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 이 같은 처절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마치 저희 하신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정말로 버러지 같은 나약하고 무능한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가진 것도 없는 내세울 것도 없는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려움 속에 절망 가운데 나를 친히 찾아와셔서 나를 향하여 축복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야곱이가 그 같은 절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13절 14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축복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가 버러지 같은 인생같이 아무것도 힘을 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장차 내가 너를 만민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아마 야곱이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 들었을 때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가? 아마 스스로가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내가 지금 내 현실, 내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지금 이 같은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가? 아마 처음에는 야곱에게 이 같은 의구심이 생기지 않았겠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명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중압감에 지금 시달리고 참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네가 지금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 못해. 나는 너를 정말 결코 잊지 못해. 나는 너를 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두려움에 지금 참 짓눌려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즉하신 하나님의 사랑, 즉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아마 제 같았으면 그냥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감격스러워.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위선자, 사기꾼, 도망자, 실패자, 어떻게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의 다정한 그 음성,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혹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은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야곱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배 먹지 않는 인간이에요. 희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바라보는 에서보다도 야곱이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장자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이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노발을 대발을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방법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분의 음성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일어나가지고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서운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일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계기가 된, 동기가 된 시점이 이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성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야곱을 책망하시고 지금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때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참 실수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똑같아요. 말, 행동할 것 없이 참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격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나고 거칠고 참 이런 부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의 갈보시고 책망하고 꾸중하시는가? 절대로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떤 큰 실수를 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약점을 다 품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원수망이라는 놈은 우리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자학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속삭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실수도 다 용납하시는 그런 분. 야곱을 불러갖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왜 우리가 실수했어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나요? 그야말로 부모 형제 속이고 사기치고 이 도망자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 네 아버지 이삭의 축복, 그리고 너 야곱이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앞으로 만세에 이르도록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 야곱에게까지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본능입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거는 윤리, 도덕,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야곱.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본능적으로 그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가 이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결국 그 말씀 약속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만 가지 문제 속에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었고, 잠시 믿음의 삶을 떠났을 수도 있었고, 심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거역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신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오늘 홈커밍데이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같은 속성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멀리 떠나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었구나. 이 같은 야곱도 다시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왜 몰랐을까? 깨닫는,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15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야곱에게 확고부동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떠나지 않을 것이. 과거에서도 참 황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데가 있었습니다. 외로움 후에 인생의 갈등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을 때에 그때 딱 한마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한마디. 지금도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요. 말씀 귀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냥 거기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인생의 야망 포기해버렸어요. 내 젊음, 내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 사랑을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앞에 저는 야곱의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야곱이가 이 음성을 들었지 않았겠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소하시죠, 시소. 두려움과 믿음은 마치 시소와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두려움이 점점 커져.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요, 내 믿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분명해. 내 믿음이 뜨거워. 열정적이야. 그러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상대가 안 돼. 그 믿음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왕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당면한 두려움의 문제, 그 5만 가지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서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은 다 같은 하나의 비탈길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탈길. 비탈길은 어디에서 가느냐에 따라서 오르막길이 될 수 있고 내리막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인생의 비탈길에 서 있는 거예요. 비탈길에. 문제는 뭐냐? 그 비탈길을 어느 시점에서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면 내리막이 될 것이고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면 오르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록 비탈길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에 시선이 바뀌어져 버리면은 오르막길이 내리막길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두렵고 어려워도 야곱처럼 주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생을 바라보았듯이 야곱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어떤 오르막길도 내리막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의 다윗의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13장 5절에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라기는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면서 어떤 두려움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를 붙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인생길 험악하고 힘들고 무겁습니다. 오만 가지 세상 염려 등 걱정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인생의 두려움들이 지금도 엄습하는 이런 상황 속에 아버지, 야곱이가 그 두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약속을 하고 일평생을 축복의 통로로 확실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충만한 은혜를 주실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큰 어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양의 자 복해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리고 내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리고 내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리고 내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리고 내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움 즐거우나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묘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거게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문제 앞에 시험 중에 있는 분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니까, 혹은 새로이 신앙 결단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꼭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준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그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인생의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되어 반드시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